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로 시편 1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그 어느 누구도 복으로 여길 수 없는 복. 인간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으로 여길 수 없는 복.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크였죠. 제가 왜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에. 그런데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이신 그 복, 진짜 복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심 속에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 머물게 되는 인생 전부를 가리켜서 아쉐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또 복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복.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원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감탄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아. 그건 우리의 현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따를 수 없고 다른 길을 걸을 수 없고 다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하나님께만 머무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평안과 평강과 만족을 얻어낼 수 없는 복 있는 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의 현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 계속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것.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여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 또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복은 그 복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꼭 붙들어서 절대 다른 길로 못 갈고 머물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 있는 자의 현실을 3절 4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여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가 되어져 가는 삶 전부가 바로 뭐였어요? 형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설령 나의 입맛에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로 되어져 가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극명하게 분리되어 나오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의인과 악인,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뭐고 악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다루고 있으니까 시편의 언어로 의인과 악인을 생각해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이 없는 자가 악인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알면 의인 또한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자격과 됨됨이로 또는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상으로 받아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았죠.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었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 당신이 영원토록 거하게 된 바로 그 상태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이고 그로 무슨 일을 겪던 여러분 인생은 복이다 아니다?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당신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 복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 인생 전체가 다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볼 때 복을 받는 자들, 복이 된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마침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료하신 것을 그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 또는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은 자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복받은 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목마르고 애통하고 등등 이런 것들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심령의 그 절대적 가난함, 하나님 없음으로 나타나는 나의 가난한 이 심정,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부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목마름, 이런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절망과 애통함, 그 비참함, 산상수훈의 그 8가지의 복, 8복이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부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삶이, 이런 인생이, 이런 모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이런 행동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면 당연히 사회적 일원으로 합의된 법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로 합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안 지키면 여러분 다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세상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왜 내가 은혜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해? 아니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분이 주는 은혜와 사랑, 생명만으로 내가 존재해야 돼? 나도 내 자아를 구축하고 인격을 도모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분만을 의지해야 해? 바로 이런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되었는지를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현실을 살라고 그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과 제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죽였단 말이죠.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 은혜를 알기보다는 제사라는 행위로 구축된 자신이 더 중요했기에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이다를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게 곧 누구를 죽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거였단 말이죠.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내 행위와 나를 가치없게 여기냐며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자신과 재물을 바친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모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자기 자신과 같은, 생명과 같은 제사인데, 아니 하나님을 살해하면서까지 지킨 제사인데 더 열심히 드렸어요.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그들을 죄인,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만을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든 세상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해 버리면 그게 바로 죄인들,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취하여서 나를 위해 사용하면, 세상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장악하여 이끌어서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되는 것이지 절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장악하여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단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을 원어를 찾아보면 성전을 계획하여 세워서 측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계획하여 세워서 측정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완성하시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는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들이 바로 심판받은 자,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완성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 나를 어떤 세상 것들로 나를 구축하고 나만의 성을 쌓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나의 성전을 위하여서, 또한 성전이 되기 위한 모든 시도와 노력,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를 내가 보태려고 하면 그게 죄이고,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 죽은 자의 상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mm도 그 성전이 더해지거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손을 절대 빌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구약의 성막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만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인간 측에서 아무리 노력하여 애쓴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벽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벽한 성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완벽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완벽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자체가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명령으로, 그 오해된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절대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악인, 죄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도 죄인들도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윤리와 도덕도 잘 지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겉으로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평생을 가장 인간답게, 나답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어떠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구나를 알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있기에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의인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교회예요. 교회, 회당. 절대 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가라지를 훈련시켜서, 죄인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알곡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듯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서 그 안에 알곡, 그 씨가 있나 없나 계속 깎아내고 또 깎아내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지, 가라지들을 붙잡아서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는 절대 그들을 설득할 수도 알곡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같은 가라지여서 영원한 불에 타버릴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들리지? 라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당하리로다. 이게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시고 악인들의 길은 파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침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부부,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 알 때, 그건 신랑과 신부의 연합된 단어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인 그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도 함께 걸어주심으로 반드시 자신의 신부로 삼아버리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내 신부야, 너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있어. 그 인생이 있어. 그 삶이 있어. 너희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야. 내가 먼저 걸었고 그 길을 너희와 지금 함께 걷고 있잖아.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가 내 신부이기에 너희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길이 있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 너희의 옛 자아가 죽는 그 과정, 결국이 있는 그 길, 뭐였어요? 나 하나님처럼 살 수 없다라는 그 옛 자아가 이제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옛 자아가 죽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 피조물의 그 길, 그 경험되어지는 그 길,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가 있단 말이죠. 승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처럼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든 이겨먹어서 했더니 오히려 내가 죽더라. 야곱이 환도뼈, 거기에는 씨가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 환도뼈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죽고 야곱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간청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야곱이 환도뼈가 깨져 그 안에 있는 씨가 죽고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자 평생을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이 바로 뭐였어요? 승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 길을 개척하고 갈고 닦아봐야,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계명과 율법 지킴, 반복적인 제사, 이런 것들과도 함께 하나님이 파괴해 버리세요. 인정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어떤 바른 일을 해도, 어떤 나를 위해 구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파괴해 버리신다는 뜻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와 봤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망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라는 길을 오늘도 참된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